시작.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 사랑.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땅을 불러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표대, 또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비추며 또 진단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나를 살리고 부욕케 하는 선택을 넘어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하는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은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자녀들 또한 살리게 될 것이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곧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면 한번 순종으로 보여봐.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 정말 사랑하면 증명해봐 라는 식의 어떤 협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신명기는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길을 택하면 너와 내 자손이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뜻은요,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 영적인 충만과 회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문제가 없는 무사 안일의 삶을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와 고난을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회복 탄력성.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곧 이내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내 회복할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기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합니다. 이것을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축복, 회복 탄력성의 축복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도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삶의 문제들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뭐라고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성숙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생명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대요. 그 축복은 바로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걸었던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자녀들의 삶에 무엇이 높아지죠?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웬만해서 꺾이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삶의 문제는 훌훌 터져버리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는 스트레스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길,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재산, 학력, 건강, 사회적 지위 또는 외모와 같은 것은 눈에 보이는 유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신앙의 가치관은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영적 유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유산이 자녀들의 삶을 더 크게 좌우한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갖고 있잖아요. 그 심령은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자라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30장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이르면 부모의 심령이 자녀에게 유업으로 흘러가 자녀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지만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약속의 기초에 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소망할 거야. 우리 자녀들의 삶을 기대할 거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꿈꿀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서요, 많은 자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교육의 기회나 사회적인 지위를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의 삶에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고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산의 가치만을 중요시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마어마한 부와 성공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자녀들에게 물려줬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물려주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잠깐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 세상을 마치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부모들은요,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통장의 자산이 얼마지? 내게 부동산을 얼마만큼 있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보다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안전한가?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붙은 사랑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가를 더 심각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추상적인 것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우선순위를 그분께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림으로요 확증되고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그에게 드림으로 유지되고요, 그리고 또한 강화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는 사랑은 이내 식어집니다. 연인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시간과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서로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행동과 선택들은요, 서로의 사랑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드린다라는 것, 더 쉽게 말하면 기꺼이 무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요. 그런데 기꺼이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사랑의 진위성이 입증되고요, 우리의 사랑이 건강하게 유지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재정적인 부담이 될 때도 우리가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고갈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유지되고 또한 강화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상황과 형편 다 따져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식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식어진 그 자리에 세상 사랑이 자리 잡게 됩니다. 헛된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관대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드리는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노년에 얻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삭을 가져가실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뒤틀려버린 우선순위를 바로잡고자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이삭을 향한 집착이 커져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위기가 되며 이삭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리아산에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뒤틀렸던 그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잡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음으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고요. 그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아브라함이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삭을 사랑하며 그를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단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의 인생에도 매우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는 아주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초등학생 정도, 아니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이삭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근데 충격인 동시에 이삭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삭은 성경의 인물들 중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심령이 이삭에게 유업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삭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이 가장 잘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이 흔적을 분명히 남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러나 엄마 아빠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엄마 아빠에게 너는 너무 귀한 존재란다. 그러나 아들과 딸, 너의 존재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이 엄청 섭섭할 것 같죠? 물론 자녀들이 어리고 미성숙하면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아가면 부모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자 했던 그 선택은 바로 자신을 축복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자녀들은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누구를 제일 사랑해? 누구 가장 많이 사랑해? 묻습니다. 그럼 저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신을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죠. 그 다음은 누구 사랑해? 두 번째로 사랑하는 건 누구야? 그리고 엄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여기서 조금 실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묻죠. 세 번째로 누굴 사랑해? 그럼 제가 시아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이 없을 때 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시아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야. 아빠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원하는 이유는 시아를 더 축복하길 원해서야. 아빠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아빠가 시아를 더 사랑할 수 있어. 아빠는 너를 더 사랑하길 원해.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시아가 아빠처럼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아가 엄마랑 아빠를 그리고 동생들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래. 물론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최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소원은 정말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생명의 길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심령 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 심령은요, 반드시 자녀의 심령과 공명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들여 기꺼이, 때로는 무리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자녀들은요, 정확히 우리가 걸었던 믿음의 걸음을 따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른들과 자녀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어른들은 연기가 되는데 아이들은 연기가 안 돼요. 어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연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내내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이 살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랑과 자식 사랑 속에 살아가요. 근데 주일의 이 예배에서는 연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 태도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연기를 못해요.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흐르고 있지 않으면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태도로 나타납니다.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요, 딴짓을 하고요, 샤부작 샤부작 소리를 냅니다. 자꾸 신경을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짜증이 나고 열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귀에 대고 소리 지릅니다. 너 끝나고 보자. 소리 지릅니다.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연기에서요, 완전히 몰입하여 그 인물에 빠져드는 연기를 메소드 연기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그 대상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연기 학원에 다니지 않았지만, 우리의 연기를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메소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속아요.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이 속음에 나는 속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안 속는다는 거예요. 아이는요, 부모의 영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차라리 겉과 속이 일치하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을 태도와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심령을 거울로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야, 나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성공도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에겐 하나님이 최고야.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또 자녀들이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신명기 30장 말씀처럼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자녀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도록 이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랑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주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세상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주님이 작아지고 세상이 비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이라고 하면 막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염려와 근심이에요. 세상이 중요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일로, 돈 버는 일로, 직장 일로, 노후에 대한 염려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다 세상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그 일 때문에 긴장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랑의 징후입니다. 자기 사랑은 무엇이죠? 그럼 자기 사랑하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마음 상함이에요. 쉽게 마음 상하는 거예요. 쉽게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달래줘도 위로해줘도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만 더 커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음이 상하면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했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섭섭이는 상대방의 잘못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섭섭함의 핵심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정직하게 직면하십시다.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어리고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지만 온갖 일로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세상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구나. 자녀들이요, 온갖 일로 마음이 섭섭하고 짜증을 냅니다.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삐지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유산을 물려주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 어떤 부모님도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탓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탓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가진 영적 권위와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녀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아 라고 느낄지언정,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그대로 자녀들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신앙인으로서 나는 지금 어떠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 나는 어떠한 심령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지? 난 나에게 있는 영적 권위와 영향력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집행하고 있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너무 잘 삐지는 거예요. 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 왜 이렇게 애들이 마음이 여릴까? 왜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일로 상처받고 서운해할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비춰주시는데 그것이 아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자기 사랑의 발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아가 거대해지고요, 자기의 중심성이 강해지고 자기가 너무 중요해지면서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어도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조금만 잘못하면요, 마음이 너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대표적인 자기 사랑의 발현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의 발현이라고. 맨 처음엔 저는 저희 아이의 태도가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불편했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짜증내고 서운해하지? 그래서 이 잘못된 태도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 영성을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제가 저희 세 자녀에게 자기 사랑이라는 이 죄성을 물려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음이 잘 상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섭섭하고 삐져버리면 저도 덩달아 삐지더라고요. 티를 안 내려고 할 뿐이죠.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이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제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자기 사랑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섭섭이의 영성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고 토라지고 실망하는 이 자기 사랑의 뿌리 깊은 죄성을 저희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이 자기 사랑의 죄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부모의 심령을 언제나 새롭게 하십니다. 그 부모의 심령 안에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은 씻으시고요, 부모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영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크고 작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크고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심령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치 손톱 발톱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처럼요, 가만히 두면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은 우리 안에 자라납니다. 우린 정기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앞에 섬으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라는 손톱을 깎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모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는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요,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선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삶의 저주가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의 사망의 영적 기후가 깨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심령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개인인 것과 동시에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면, 그리고 다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불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심령에 불타올라 그 사랑의 불꽃으로 세상의 유혹과 사망과 저주를 정복하는 거룩한 세대로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정직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정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정직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의지와 결단으로는 주님 사랑을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정직하면 우리가 연기하기를 그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나님 내 삶에 중요한 척,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있는 척 연기하지 말고요, 진짜는 빛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정직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며 하나님 가까이하는 게 어려운 길이지만, 정직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셔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 죄송해요 쇼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 연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정직하면 자녀들은요,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거대한 부동산 못 남겨줄 수 있어요. 막대한 자산과 부 못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것을 소원하고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붙은 심령을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에,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자녀들의 삶에 귀한 유업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의 심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살게 되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놓으셔서 우리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함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인정합시다. 세상을 사랑했던, 온갖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던,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 크고 작은 일에 삐지고 섭섭해했던 하나님, 내 안에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갖 일에 염려하고 근심했던 하나님,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세상 사랑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신이 너무 중요해서 남들이 그렇게 대해주지 못할 때마다 섭섭하고 상처받았던 이 자기 사랑의 죄성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볼로 씻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자기 사랑의 세상 사랑의 심령을 할례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문 안에 유업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자기 사랑에 묶여 상처받고 섭섭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시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의 불길이 유업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